칼 막스라는 분을 잘 아실 거예요. 1800년대에 산업혁명으로 영국과 유럽이 굉장히 큰 그 기계의 발전, 그래서 간의 수공업에서 이제 공장 생산업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죠. 그거를 잘 관찰하고 그걸 정치경제학적으로 풀어낸 사람이 칼 막스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자본론이라는 책이죠. 책을 한번 오래전에 다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일리가 있다, 배울 게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샹 시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칼 막스보다 그 윗대예요. 둘 다 공산주의를 이론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상적인 모델로 꼽은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눠주고, 내 것을 팔아서 나눠주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가능하다, 사회주의는 가능하다. 원래 사회주의를 넘어서 공산주의인데 요즘은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델로 삼았던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제가 자본론을 읽고 나중에 칼 막스와 엥겔스가 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아주 작고, 자본론은 굉장히 네 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공산당 선언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걸 보다 보니까 중요한 진술이 두 가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공산주의자의 이론은 사적 소유의 폐지라는 한마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자, 오늘 좋은 거 배우시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뭐예요? 사적 소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 마르크스가 한 얘기입니다.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만들었고, 이것이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의 바이블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사적 소유가 없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자의 모델 맞죠? 또 하나 진술은 생산수단이 사회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어 공동으로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경제 형태가 공산주의 생산 양식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생산하는 것이 공산주의식 생산 양식이다. 개인 소유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보는 삼성, 현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냥 다 국가가 소유해서 국가가 공동으로 생산하고 남는 이익을 전 국민이 똑같이 나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어디 있었는데요? 성경을 봐라 하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비슷한 내용이 두 번 반복돼요. 요걸 딱 모델로 삼은 겁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공산주의는 자기 것이 없는 사회. 개인 소유는 이론적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세계에서 거의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도 지금은 이제 개인 소유를 조금 인정하는 단계로 갔지만, 근본적으로 토지나 산림집 같은 것들은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고, 공장에서 일하는 산물도 공동의 소유고, 떼기밭이라고 하죠. 우리도 밭대기라고 그러나요? 떼기밭이 맞죠. 떼기밭, 그 다음에 가족 단위로 조금씩 하는 영농에 대한 소득은 개인 소유로 쳐줘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 국가가 관리할 수가 없고 국가가 배급을 못 해준 다음에 생겨난 변화입니다. 어쨌거나 개인 소유는 없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인데 성경이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게 공산주의 최고의 모토입니다. 오늘 공산주의 다 배우신 거예요. 개인 소유가 없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 아주 아이디어라죠. 내가 능력 있는 만큼 일하면 나머지는 다 국가가 채워주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한다 또는 분배한다. 통용,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32절에 통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2장 44절에도 통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공산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이 통용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아시죠? 친교하다 교제하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어로 common이라고 하고 이 common에서 나온 단어가 커뮤니즘, 공산주의입니다. 함께 통용한다. 굳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말을 표현하면 공산한다, 공용한다 라는 말이 common이라는 뜻이고 코이노스라는 뜻이고 이것이 성찬의 뜻입니다. 성찬이 거룩한 분배예요. 우리가 성찬할 때 분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분배. 그걸 다 보고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공산주의가 저기 있었다 라는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그들은 흥분했죠. 모델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오해한 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84년 5년도에 금서가 있었어요. 읽으면 안 되는 책 가운데 톨스토이의 소설이 있었는데요. 빛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그때는 행하라였고 요즘은 걸어라라고 나오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빛 있을 동안 빛 가운데 걸어라. 성경 말씀 그대로 제목으로 딴 거죠. 톨스토이가 쓴 소설입니다. 저기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84년 5년도에 금서에서 저는 저걸 헌책방에서 몰래 사서 본 적이 있어요. 저건 최근에 산 그 책과 같은 겁니다. 저기에 공산주의가 나와요. 어떤 공산주의냐면요, 율리우스와 판필리우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는 서로 신분이 완전히 달라요. 율리우스 아버지는 주인이고 귀족이고 판필리우스 아버지는 그 귀족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아들들은 친구예요. 그래서 아들들 율리우스와 판필리우스는 교육도 같이 받고 그 율리우스 아버지의 배려로 그렇게 잘 지내다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져서 판필리우스 율리우스가 10년 만에 만나게 되는데 율리우스는 돈도 많고 귀족 집안이니까 자기 생을 탕자처럼 살았어요. 근데 판필리우스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 냄새가 나는 거죠. 나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 책의 앞부분에 맨 앞부분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율리우스가 야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시대적인 배경은요 바로 사도행전 그 시대입니다. 로마에 저 소설의 배경이. 그러니까 율리우스가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사회가 어디 존재할 수 있냐? 그때 판필리우스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오해한 게 뭐예요? 인간 스스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 걸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 주장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사상으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한 그것이 바로 뭐였다는 것입니까? 오해였다는 것이고 오판이었다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리우스가 물었을 때 판필리우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것이 가능하다. 나중에 율리우스가 믿지 않고 나중에 소개를 받고 그 마을에 가서 공동체 생활하는 걸 보고
한참 지난 다음에 20년쯤 지난 다음에 율리우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톨스토이가 그린 소설이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이 무너진 참된 유무상통의 기독교 세계관을 표현한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통용하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공산주의처럼 보이는 또 분배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에는 원인이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임재해서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구체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어떤 사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런 공동으로 나누고 내 것 주장하지 않고 한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가능했던 설교의 제목대로 근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또는 사도행전 시대의 그 사도들이 살았던 결단했던 그 외적인 형태, 그 모양에 숨겨진 근거가 무엇인가, 제가 한 세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선명한 복음이에요. 그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초기의 사도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맨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선명한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이라고요? 선명한 복음.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앞에 있는 거에 쭉 연결되어 오기 때문에 앞을 봐야 돼요. 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걸 새로운 번역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영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새로 번역의 성경을 썼는데 새 번역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명하죠?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좀 띄워놔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주님께로 갈 수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뭐냐면 하나님은 완벽히 의로우신 분이고 완벽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만 죄가 있어도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동거하는 분이 아니죠. 죄인인 상태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죄인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탕감해 주시고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죄를 가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너 대신 죽어주면 되잖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얘 대신 죽어도 얘 대신 죽는 게 아니라 저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의 죽음은 어느 누구의 죄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명이 죽으면 1명쯤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불가능해요. 왜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자력 구원 불가능합니다. 불능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그분만이, 그분의 죽음만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덮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뭐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 인간에는 그런 구원자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번듯한 사람이요, 뭐 넥타이 매고 기름 바르고 다 멋지고 최고 대학 나오고 최고의 학위를 받았는데 가끔 내가 구세주야 그러면은 그분에 대한 전인적인 평가는 미친 사람이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선명한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다른 이로서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외에서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선명한 복음이 그들이 만드는 열매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뿌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없으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열매의 뿌리입니다. 이게 없다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초대교회 이제 앞부분 사도행전 4장까지 4장 이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뿌리 중에 세 가지를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이에요. 이런 선명한 복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담대해야죠. 진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면 진짜예요. 아니 진짜냐고? 그러면 진짜인데요. 아니 정말 진짜예요? 그러면 진짜라고 그랬어요. 아니 똑바로 말해봐. 그러면 글쎄 뭐 또 다른 길이 있나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열매 없어요.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가? 제가 군목시험 보고 84년도에 면접을 보는데 스님이 제 면접을 봤어요. 세상에. 스님이 목사 면접을 봤다니까요. 중령이었어요. 그 군종 스님이죠. 그 대학교 1학년 정말 아주 그 어린애 같은 저를 앉혀놓고 자네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정말이야? 예. 다른 길은 없나? 없는데 그랬더니 가 그러더라고요. 면접을 아주 쉽게 끝냈어요. 근데 그분이 참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얘기고요.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부처님도 좋은 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 마음은 얻었죠. 그래 자네 아주 폭이 넓구만.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없는 것이고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때 예를 드는 것이 이런 예입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하나지 둘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아니 왜 당신은 꼭 한 여자만 당신 부인이라고 그러나? 편협하게. 그 말이 됩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겠다는데 그렇게 믿는다는데 왜 그걸 편협하다고 그래? 그러면은 이런 사람 보셨죠? 뭐 B동 205 아줌마하고도 친하고 305 아줌마하고도 친한 남편. 넓은 사람이에요? 정신없는 사람이지? 선명한 복음. 이거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이거 붙잡으면요 열매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 한국 기독교 5만 5천 교회, 6만 교회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에 선명하지 않은 교회들이요 제가 볼 때 한 30%는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학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져요. 여러분 신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이 성경을 바로 믿는 우리의 결단과 신앙이 중요하고 성령에 의존하는 그런 의존 감정,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신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지만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학위가 3개였고 그 중에 하나가 신학 박사였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역사적 존재로서는 인정하지만 나를 위해 죽었다는 구조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이고 나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 변할 수가 없다. 제가 불교 군정병이랑 대화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밥을 사주고 밥을 같이 먹는데 밥을 사줘도 저한테 그렇게 따지고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교회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자네는 불경을 믿지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불경은 구원의 길이 많이 있대요. 자네는 그렇게 믿게. 나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럼 말이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하시려고 해도 물 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하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선포하셔야 그 사람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흔들리면 그 사람은 더 흔들려요. 자,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담대하게 해야죠. 담대하게. 사도행전 1장 19,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대제사장과 그 문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1박 2일 동안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요. 뭐 감옥까지는 아니겠지만 같이 있다가 풀려 나왔어요. 내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고 내보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다음 하는 말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겁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황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당시 2명이었어요. 사위와 장인이 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문중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겁을 줬지만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함.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이 제사장들로부터 놓이자마자 다시 동료들에게 가서 그간의 일을 나눈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4장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 길 계속 가겠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말 세게 하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요즘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자 보내가지고 공격하면 바로 말 바꾼대요.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베드로는 문자 폭탄 받고 돌 던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나와서 나 계속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성 밖에다가. 살아났어요, 바울이. 그리고 루스드라 성에서 얻어 맞아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또 죽일까 봐 다른 성으로 피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뭐하러 들어갔겠어요? 복음 전하러 들어간 거죠. 일관성.
길이 굽어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선명함. 두 번째는요, 담대함, 일관성. 이런 사람을 이길 세상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기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눈의 가시처럼 생각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만 없어지면 다 될 것 같은데 교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고쳐야지. 당신이 고쳐야지. 당신의 사상을 뜯어 고쳐야지. 부산의 어느 정치인은요, 제가 직접 그 영상에 나온 걸 봤어요. 앞으로 교회 가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고 예배드리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고 예배드리는 법안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 교회만 틀어막으면 될 것 같아. 왜? 교회는 강력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와 이런 신앙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먼저 없어집니다. 그 정치인 부산시장 나왔다 떨어졌고요. 최근에 정치일선에서 떠나겠다고 선언했어요. 딱 2년 전에 한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를 없애려다가 본인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의 선명함, 담대함, 일관성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에 절대로 세상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렇다고 하면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가면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확산되고 로마로 가서 로마 제국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복음으로 정복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물타시거나 물러서시거나 갈지자로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혹시 자막이 있나요? 누가복음 4장 18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군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사야서 말씀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그 전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사회를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걸 빼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빼요. 빼고 뭐 하려고 그래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자유와 치유를, 눌린 자를 해방시키겠다.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반드시 후유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악순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는 저주라고 그렇다고 제가 4, 5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 없이 목회나 해라. 미국에서는 저주스러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대지 마라. 기다려. 뭐가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초대교회 베드로와 사도들, 오늘 보고 계신 이 초대교회 신자들, 얼마나 이분들이 파워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래도 대한민국은 사랑의 교회, 어느 교회 하면은 그 누가 함부로 법적으로 손을 댈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시도가 있지만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지도자인 예수님은 십자가 나를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20문도, 많아봤자 120명, 한 200명 그렇게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이 상황이거든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의 교회가, 공동체가 보여준 것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없었던 공동체입니다. 역사상 이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쭉 전개하면서요, 가장 첫 번째 모델은 원시 공산사회라고 그랬어요. 고인돌 시대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죠? 그때에는 짐승 잡으면 다 나눠 먹었잖아요. 왜 나눠 먹었겠어요? 놔두면 썩으니까. 그때 냉장고 있었으면 절대 안 나눠 먹었을 거예요. 잡으면 빨리 나눠 먹었어요. 그걸 원시 공산사회라고 그래요. 통용했다, 커뮤니언 했다. 그러고는 없어요, 모델이. 성경 이거밖에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한번.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고 저거다라고 했지만 뭐를 못 본 겁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뿌리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독을 집어넣은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역사의 독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을 외양만 보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총칼을 쓰게 됐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피를 흘렸습니다. 그 칼 막스가 얘기했어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모순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노동자와 농민,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갈 것이다. 그 이상적인 사회가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또는 2장에 나온 사회죠. 그 외피만 본 거죠.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산주의가 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소련이죠. 여러분, 소련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여기에 모순이 발생해서 공산주의가 됐습니까? No. 옛날 러시아, 제정 러시아는요, 농노 국가였어요. 공장 있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마르크스 이론이 맞다면은 공산주의가 일어나야 하는 나라는 영국과 미국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잖아요. 공장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영국과 미국은 지금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잘못된 얘기죠. 인간의 죄성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몰랐고 인간도 몰랐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거 안 내놔요. 아멘이시죠? 물 한 방울 안 내놔요. 그걸 몰랐어요. 인간을 선하게 본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봅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맨날 논의하는 게 뭐냐면 떡이 모자랍니다. 떡을 항상 많이 만들어도 이제 많이 만들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저도 떡 보면 하나 더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통제하는 장치가 있지 않으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치가 필요 없고 완전한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다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반드시 독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공산주의가 되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로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망해야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독재 상태에서는 그걸 결정할 힘이 국민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했을 때야 털털 털고 자기들은 도망가고 사회는 바뀌게 되는 일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 그게 아니면은 안 되는 일을, 그게 아니어도 될 것처럼 했던 한 사상을 비교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었던, 그렇게 이상적인 것처럼 보여주었던 그것은 외피,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답은 어디에 있다? 뿌리에 있다. 그 뿌리 세 가지.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명한 복음, 그 다음에 담대함, 일관성. 그게 산출한 열매이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직업별로 수명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목사잖아요.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죄송하지만 제일 오래 삽니다. 종교인 수명이요 80세예요. 평균 수명이. 넘버원은 50년 동안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살았어. 그리고 정치인 75세, 법조인의 어느 통계는 68세예요. 믿음 안에 있고 믿음 뿌리 잡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 잘 드리면은요, 우리 모두 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게 대수냐? 그렇진 않지만, 그럼 빨리 죽는 게 좋아요? 우리 할 일이 있잖아요. 오래 사는 이유는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두시는 거죠. 저 최근 통계입니다. 저 통계는 오랫도록 다른 직업군들은 변해요. 그런데 종교인 1위는 안 변합니다. 또 다른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 콜로라도 의대와 몇 의대가 합해서 조사를 했는데 7년 동안 조사했는데요. 3년 동안 조사했는데 2만 몇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이 높대. 그러니까 제가 봬도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이 평균 70, 75세신데 다른 곳에 계시는 70, 75세 분들하고 훨씬 젊어 보이세요. 그건 뭐냐면은 누구와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잘못되는 거예요. 야, 목사가 오래 산데 목사 뭐 먹나 물어보고 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 된장찌개, 김치찌개 보통 먹는 거 그거 먹지 다른 거 특별한 거 먹죠. 저는 웬만한 식당은 제가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가던데 계속 갑니다. 뭐를 바꿔야 돼요? 신앙을 바꿔야죠. 뿌리를 봐야죠. 뿌리. 제가 오래전에 전방에서 운전하다가 차가 이제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죽다 살았거든요. 차가 죽다 살았고 저는 그냥 살았어요. 멀쩡하게 돌아다니니까 그 부대에 소문이 난 거예요. 거기서 매년 몇 명씩 죽었는데 목사는 저렇게 살아 돌아다닌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그래서 나온 얘기, 제가 그때 타고 다니던 차가 무쏘라고 하는 차였어요. 무쏘로 바꾸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 아내가, 그 스님이 아내가 있는 스님이 있어요. 그 아내 스님 아내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우리도 차를 바꾸고 싶다고 저희 아내한테 그랬대.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차 바꾸지 마시고요, 종교를 바꾸세요 그랬대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맞습니까? 왜 보호하십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미션이 있으니까. 장수의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는 예배만 잘 드려도 몇 년 더 산다고요? 7년을 더 의미 있게
여러분의 손주 손녀를 위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잘 못해줘도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 그 기간이 많을수록 손주 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거 말씀드릴게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게 여러 해 동안 조사했는데 전 세계에 100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뭐 일본에 있고 이태리, 스페인, 미국에 있는데요. 그 나라들을 찾아서 9가지의 공통의 요소를 찾아냈대요. 이거야말로 외피를 조사한 거죠. 근데 그 중에 4가지가 교회 생활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목적 의식 가지기, 마음 내려놓기, 가족을 우선시하기, 신앙 가지기, 사회관계 유지하기. 적어도 한 5개 정도는 우리 교회랑 관계가 있어요. 기독교인의 교회 생활과. 교회 생활하면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음식을 왜 먹어야 되는지, 다락방을 왜 가야 되는지, 마음 내려놓기,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신앙 가지기. 저게 9가지 요소인데 4개, 5가지는 교회 생활만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오래 사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음식 먹는가? 무슨 책을 보는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누구처럼? 사회주의자들처럼. 이 본문에서 그걸 잡아내려고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뿌리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런 뿌리를 갖게 되면은 우리 삶의 근거가 뿌리잖아요. 뿌리 근자. 이런 뿌리를 갖게 되면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을지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놀라운 열매를 맺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장을 보고 놀란 겁니다. 여기다 공산주의. 이런 정도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열매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